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의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무장함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에 그 어떠한 틈도 주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도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자랑하며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7절 처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서 무슨 계부라든지 계모라든지요. 거의 대부분의 계부와 계모는 좋은 엄마 아버지들이에요. 일부가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특히 다른 자식을 자신에게 맡겨 주었다라고 한다면요. 대단히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맡겨준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절대로 단 하나라도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초라하게 되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됐고,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이었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그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역사의 교훈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그 말이죠. 하물며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거역한다라고 한다면 그 비참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흔들렸다고요.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한 번은 신의 산이 흔들린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과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또 한 번 흔들릴 텐데 이번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건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루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대비하라고.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대로 된 건물인가 준공검사 하듯이 말이죠. 불러서 시험한다 말씀하셨죠. 타버릴 것은 다 타버리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타버리지 않는 것만 남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만 남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진을 보내고 해일을 보내고 천체의 이상을 다 보내서요. 흔들어 버렸을 때에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만 남겨두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인데, 시작인데 그때에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날들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흔들리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현재의 모든 창조물들, 태양계 포함해서 은하계 다 사라져버릴 것이죠. 현재의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세상 제도들, 군사, 교육, 문화, 정치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세상 체제이죠. 그것과 코드가 정확하게 맞는 인간의 욕망과 탐심, 탐욕, 그것도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흔들리고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 배에 계속해서 남아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조선은 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옮겨 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약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리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흔들립니다. 어디에 인생을 걸 것인가? 무엇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통찰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요, 사람의 중요성을 감각에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알 수 있는 기능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짜서요, 안정된 직장을 갖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과 사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직업과 사업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노후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해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준비하고 좋은 직장과 안정된 노후 대책을 구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라고요. 우선순위를 뒤바뀌어버리면 열심히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흔들려버려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으로 쓰던 곳이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메꿔야 되겠죠. 필요한 자재는 거기다 다 갖다 놨습니다. 바위들도 갖다 놨고요, 자갈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놨어요. 어떤 순서로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부터 들여보낼 것이에요. 그 다음 자갈 채우겠죠. 모래로 채울 것입니다. 깨끗하게 끝나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갈부터 넣는다든지 아니면 모래부터 넣는다든지 하기는 해요. 나중에 보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잘 대비하고 구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원으로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죠.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통찰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투자할 뿐이라고요. 오늘 이 순간 기점으로 해서 과거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투자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바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계속 멸망당해가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도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절대로 목적이 되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한 심부름꾼, 도구,
수단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목적,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목적, 동일한 것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시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요. 근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노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급속하게 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요. 나중에서는 거의 보여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보는 그 관점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넘어서 천년왕국을 넘어서 이미 영혼까지 들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뿐입니다. 이기셔야 되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날들이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마지막 날들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느낌으로는 이 생에 지구에서 삶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사각뿔이든지 원뿔이든지 육각뿔이든지 초점은, 꼭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은 잘 사시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집중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기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기도가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한 기도에 전념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바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성경은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술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세상 제도에 취해버리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렸다고 한다면요, 세상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없어요. 어떤 기도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밤이 다 지났잖아요.
거의 다 지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점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은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휴가 바로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만큼은, 결산의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세상, 그건 내 믿음의 영역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 생을 사는 데만 해도 버거워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동서남북 바라보며 살아왔다고요. 동쪽이 막히면 서쪽으로 돌아갔고요. 또 북쪽이 막히면 남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것이 축적된 것을 경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스펙 쌓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경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죠.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 부분만큼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의식 세계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비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의 비유를 했죠.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등번호 붙여주었습니다. 출발선에 다 동등하게 서게 했습니다. 각자의 코스까지도 다 나누어줬어요. 완주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기기 위해 달리라고, 그 명령이에요. 동참하는데 의미를 가지라고. 다른 데서는 발견될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이기기 위해 달리라. 이기기 위해.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아쉽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뚜렷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불확실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서는 완주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얻게 되지는 면류관이 있죠.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은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열망이 있습니까? 기도가 입증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죄와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기고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쳐서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예비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면류관이니만큼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긴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이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지 못하면요, 자기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시험을 당하면 바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장성하면 자신은 죽어버려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가운데서 그 귀한 구원받은 이후의 나머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적극적으로는 그래야 시험받지 않아요. 유혹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타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구령자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인 신실한 사역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에 다가오는 세상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몇 가지나 되는 것인가? 여기에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상과 보상과 유업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나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인가? 가장 합당한 기도의 제목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계속 기도하시고요, 더 하나 나아가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셔서 더 확신 있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무엇을 결산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생이 시작되어지겠죠. 홀로 독립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짓기 전에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생애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 관계에 대한 실패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기를 원해요. 홀로 살아가는 법을 자꾸 체득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해버리고 조물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조물주라고 하는 대상은요, 영어로 말하면, 인칭 대명사로 말하면 it예요. 사물이라고요. 성경에서 계시된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겸손하지 않는 한, 성령을 존중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가 애를 써서 목표로 하는 종교를 달성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관계는 이미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관계에 관련된 결산임을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형제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문맥은 어떤 문맥이에요? 관계의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본문 말씀에서는 뜨겁게 사랑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돌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체 간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인본주의 사랑이 근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에 불가능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대로 은혜를 내게 베풀었으니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내가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돈으로 갚았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그 부분을 갚았다든지 그래서 은혜가 다 갚아졌다고 호소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은혜예요. 또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다지 마음에 가지 않는 사람, 그다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치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한층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더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치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1년 동안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하물며 5년, 10년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기를 원하시죠. 관대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라고 명령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더 말할 나위 없겠지요. 여러분은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그 지체가 얼마만큼 어려운 부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나아가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지체를 돌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상처받을 일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소극적으로 돼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가 매 주마다 그 지역교회에 맞는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좋은 목표를 계속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히 여기는, 또 존중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역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나는 일조를 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 부분이 발견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잘 사시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나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육신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하고 있는 최종 권위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성경을 맞추지 말고 성경의 기준에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바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때가 마지막 날들인가? 의식화가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지막 날들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진리로 실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없습니다. 또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져서 온통 왜곡된 것입니다. 제일 많이 왜곡된 것이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육신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이죠. 또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탐닉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를 마귀가 주지 않아요. 세상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박해가 더 두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가 더 두려운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존귀히 여기고 또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 조직이 더 무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인이 안정된 직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안정된 노후 대책을 대비하고 구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우선순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섬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는 대상이 발견될 때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드리죠.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찬양해요. 똑같다고요. Prais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양하신다고요. 그것이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잘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사람,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들림받기 이전까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신자 때는 그것이 의무예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부담스럽다고요. 저 덜 자랐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시인하는 그 특권이요. 새신자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하다고요. 두렵다고요. 사람 만나서 그 말하는 것이. 나를 거세게 반대하면 어떡하지? 내가 답하지 못한 질문을 나한테 던지면 어떻게 하지? 다 경험하는 그런 이치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모두가 다 섬김을 위한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일, 천사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간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섬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지이라고 로마서 12장 6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샅샅이 뒤질 것이라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성경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성경을 열어서 알려줄 것이라고요.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좌절하는 영혼들에게, 또 낙심하는 지체들에게 도전해 줄 것이고 또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요.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고 또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섬길 것이라고요. 함께 울 것이고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달란트 비유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또 하나 문화의 비유도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차별 없이 한 문화씩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부지런히 만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부지런히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섬길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 돌아보고 자꾸 다른 사람 옆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잘 해놓고 섭섭해합니다. 잘 해놓고 포기합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너희에게서는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저거 보니까 가짜 설교자 같아. 가짜 사도 같아. 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육신적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판단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아무리 나에게 광신자 소리로 나를 바보 취급해보라고 해요. 내가 거기에 주눅드나. 아무리 당신이 믿는 것이 지금 잘못 믿는 것이고 그것이 가짜라고 말해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나.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혼은, 심지어는 혼의 수면이라고 하는 가짜 이론에 의해서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아무리 나를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의하여 내가 판단받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받는 데 있어서도 목사가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주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께 돌아오는 칭찬이지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누가 칭찬하는 것입니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영을 지닌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는 칭찬이에요. 그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심지어는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관계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보고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까지도, 서운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마귀가 달려드는 유혹과 공격과 덫과 함정에 여러분이 패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살아가는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고 있고 대비하는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주신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죠.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섬기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결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잘 대비하는 것,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뒤틀어 버리는 것이지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과 잘 동행해 오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죠. 그만큼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대비하고 구비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자랑하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었는데 초청 시간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될 영역 바로 잡게 해주시고 감사드려야 될 영역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